듣고만 있어도 큰 복이 덩굴채 굴러들어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해집니다. 베풀고도 괴로워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줬다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기에 실망이 찾아오고 기억하고 있기에 상처가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베푸는 것.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꽃이 향기를 내뿜듯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그렇게 베풀 때 비로소 그 공덕은 허공처럼 끝이 없고 당신의 마음은 걸림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듣고만 있어도 당신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앞으로 지을 복의 그릇을 태산처럼 키워줄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욕심도 미련도 내려놓은 채 이 말씀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비운 자리에 가득 차오르는 신비한 복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강, 내가 주었다는 생각 버리기, 마음의 장부를 태워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주고 삽니다. 자식에게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키워준 공을 주고, 친구에게는 힘들 때 밥 사주고 술 사준 정을 주고, 경조사 때마다 잊지 않고 봉투를 챙긴 의리를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줄 때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서운함으로 변하곤 합니다. 내가 저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썼고 언제 무슨 도움을 줬는지 꼼꼼하게 적어놓고는 상대방이 그만큼 되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강경의 핵심인 무주상보시는 바로 이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주상보시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내가 베푼 행위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야 합니다. 내가 줬다는 생각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요. 물건을 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장사가 아닙니다. 내가 100을 줬으니 너도 100을 내놓아라 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상대가 내가 기대한 만큼 해주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나고 괘씸한 마음이 들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향기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향기 값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향기를 뿜어내고는 누가 맞든 말든 바람에 실려보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꽃은 아름답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만약 꽃이 향기를 줄 테니 물을 달라고 조른다면 그 꽃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것을 장부에 적지 마십시오. 그것을 적어두고 나중에 효도라는 이자를 받으려 하면 자식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채무자가 되어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진정한 공덕은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쌓이는 법입니다. 마치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걷는 새처럼 베풀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내지 않고 베푸는 복은 동서남북 허공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내가 줬다는 기억을 지우는 순간 그 복은 우주가 기억하고 하늘이 갚아줍니다. 인간의 셈법으로는 기껏해야 쌀 한 가마니 받을 것을 하늘의 셈법으로는 태산만 한 복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속에 품고 있는 낡은 장부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미련이라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버리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서운함도 원망도 다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제가 아니라 걸림없는 자유와 평화일 것입니다. 줬는데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지, 그 텅 빈 충만함이 당신의 노년을 그 무엇보다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2강, 허공과 같은 공덕, 비울수록 채워지는 신비.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금덩이를 가져와도 들여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낡은 가구를 비워내야 새 가구가 들어오고 도간에 든 묵은 물을 버려야 맑은 새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이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잘했다는 생각, 내가 대접받아야겠다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주가 주고 싶어도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산적인 베풀물 합니다. 내가 떡을 하나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떡을 하나 다오. 이것은 장사꾼의 거래이지 공덕이 아닙니다. 거래는 딱 주고받은 만큼의 이익만 남길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없고 하늘이 감흥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 하늘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남서북방의 허공을 다 잴 수 있느냐?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비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 그릇은 저 끝없는 하늘처럼 넓어집니다. 그릇이 하늘만큼 넓어지니 담기는 복의 양도 하늘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치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칭찬 한마디 듣고 나면 그 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저 뒷사람이 넘어질까 걱정되어 치웠다면 그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여 보이지 않는 큰 복으로 쌓이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100이라면 돌아오는 것은 100이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울수록 채워지는 공덕의 신비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벌어다 줄까 계산하며 심지 않습니다. 그저 잘 자라거라 기도하며 땅에 묻습니다. 그렇게 욕심 없이 정성을 다할 때 가을이 되면 씨앗 하나가 수백 배의 열매로 보답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보상심리라는 뚜껑으로 마음 그릇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뚜껑을 활짝 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당신은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마르지 않는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3강, 자식에게 한 것도 보시인가. 부모라는 이름에 집착 놓기. 우리네 어르신들은 흔히 자식 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농사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걸음을 주고 정성을 쏟았으니 나중에 쌀 가만이라도 내놓으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식 농사라는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이나 노후 보험으로 여기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너를 가르쳤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원망 섞인 푸념은 결국 내가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지 못했다는 계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투자가 아니라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어린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면 밥 주고 아프면 약 주며 한 생명이 온전히 자라도록 돕는 위대한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주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 나중에 효도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그것은 뇌물이 되고 맙니다. 뇌물을 받은 자식은 부담스러워 부모를 피하게 되고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배신감에 잠 못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빚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를 길러내는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새가 둥지를 떠날 때 어미 새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날개에 힘이 생겨 날아가는 것을 대견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을 여전히 품에 안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부모도 병들게 하고 자식도 병들게 합니다. 결혼시킨 자식에게 쌀 한 포대를 보낼 때도 이거 먹고 힘내라 하는 마음만 보내십시오. 잘 받았다는 전화가 없어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손을 떠난 순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영으로 만드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전화 한 통만 와도 감동하게 되고 용돈 10,000원만 받아도 눈물겹게 고마워집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대가 없이 보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쿨한 뒷모습이 자식이 가장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4강 무죄칠시 돈 없이도 짓는 최고의 복. 나이가 들면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진 게 없어 베풀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늙어서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한 푼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죄칠시라고 합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흘겨보거나 무심하게 보지 않고 마치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듯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는 것. 그 눈빛 하나가 상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둘째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얼굴이 곧 보시입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은 남에게 고통을 주지만 활짝 웃는 얼굴은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거친 말투나 잔소리가 아니라 식사하셨습니까가 고생이 많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높여주는 고운 말을 쓰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마음. 그 착한 마음 씀씀이가 바로 보시입니다. 다섯째는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들어주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 건강한 내 몸뚱어리로 남을 돕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나보다 더 힘든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식당에서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십시오. 일곱째는 편안한 잠자리나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대적으로 풀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산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지지만 당신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부자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돈 대신 미소와 칭찬을 듬뿍 퍼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복으로 가득 채우는 비결입니다. 5강,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는 아무리 먼 길을 날아가도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새가 발자국을 남기며 날아야 한다면 그 무거운 흔적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물코가 아무리 촘촘해도 바람은 그 사이를 막힘없이 통과하여 제 갈 길을 갑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한 좋은 일, 내가 베푼 공덕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바람처럼 허공처럼 흔적 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내가 기부금을 냈으니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비석이라도 세워달라 하고, 내가 도와줬으니 평생 은인으로 대접해달라며 생색을 냅니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고 나서 배설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내야 몸이 건강합니다. 아깝다고 뱃속에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되어 병이 나고 결국 나를 죽이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기억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마음의 변비가 됩니다. 내가 했다는 아집이 독소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 자신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고수는 무심한 듯 툭 던져주고는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단지 비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기억세포에서조차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밤에 몰래 다리 없는 강에 징검다리를 놓아두고는 새벽에 누가 볼세라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편하게 강을 건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저 빙그레 웃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풍류 있는 삶입니까? 내가 했다고 떠들지 않아도 세상은 다 압니다. 아니,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라는 꽃이 피었으니까요. 끈적끈적한 스티커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디에 붙든 흔적을 남기고 지저분해지는 삶은 추합니다. 바람처럼 사십시오.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새도 없이 쿨하게 떠나는 바람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공로에 매달려 꼰대 소리를 듣지 말고 오늘 내어준 것으로 족하며 홀가분하게 사십시오. 흔적을 지울수록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은 생을 소풍처럼 즐기십시오. 6강, 원망을 공덕으로 바꾸는 법.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무치게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돈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 부모 마음도 몰라주는 야속한 자식, 생각만 해도 울화가 치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원망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대라는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내가 나에게 적어도 이만큼은 돌려줘야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니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이 썩어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무주상보시가 무엇입니까? 주고 나서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0이 되면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하든 등을 돌리든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길 가는 거지에게 1,000원을 주면서 나중에 저 거지가 나에게 밥을 사주겠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줬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인사를 안 하고 가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베푼 것은 그냥 허공에 날려보낸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받을 빚이 없으면 떼일 일도 없고 떼일 일이 없으니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저 사람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게 해주는구나. 전생에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을 이번 생에 갚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으면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이 생겨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수행의 경지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웃으며 베풀 수 있을 때 그 공덕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만큼이나 크다고 했습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의 계산기를 부숴버리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상대가 주는 물 한 잔이 감로수처럼 고맙게 느껴집니다. 원망을 멈추는 순간 지옥 같던 당신의 마음은 순식간에 극락으로 변할 것입니다. 7강 말년의 복을 부르는 주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평온한 마음 그릇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평온함을 얻기 위해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해 내밀었던 구걸의 손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달라고 조르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달라고 조르고 세상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달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난해지고 비굴해졌습니다. 주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느라 얼굴은 찌푸려졌고 마음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걸을 멈추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라는 게 없으니 아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으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충만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바라는 마음을 멈추고 그저 베풀기만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도망가던 복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 곁에는 가기 싫지만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사람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와 편안한 쉼터를 내어줄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식을 느끼고 모여듭니다. 자식들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되고 이웃들도 당신을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무주상보시의 끝은 결국 나 자신의 완벽한 자유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주는 사람은 왕이고 받으려는 사람은 거지라고 했습니다. 남은 생을 거지로 사시겠습니까?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마음을 넉넉한 부자로 바꾸십시오. 가진 게 없어도 줄 것은 넘쳐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나눠주고 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저 줄 뿐이다. 이 마음가짐 하나면 당신의 말년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빛나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큰 복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